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11페이지, 412페이지네, 2페이지, 3장 19절. 자,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성경 안 가지고 오신 성도분들께서 앞에 화면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읽었던 전래 동화들 기억하십니까? 전래 동화들을 보면 참 재미있죠. 재미있으면서도 그 이야기 속에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교훈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기억에 남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를 보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자기가 빠른 거에 교만에 빠져서 자다가 누가 이겼다? 거북이가 이겼더라. 아멘. 은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담겨있는 그 교훈이 있죠. 뭐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꾀를 부리는 인생보다는 오늘은 좀 느리더라도 매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더라. 성실함에 대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 또 그 흥부놀부 보면은 또 있죠. 하늘은 뭐예요? 안 읽어보셨어요? 흥부놀부 얘기가 뭐예요? 흥부놀부 뭐 박타 톱질해서 뭐 펑펑 터지고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속이는 것보다는 정직하게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하는 사람들은 하늘이 반드시 갚아준다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죠.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얘기는 상징적인 얘기인데 이런 얘기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뜻이.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한반도 전체라는 얘기죠. 대한민국 전체를 상징적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말하는 것처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나라 전체 백성이 누구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체 나라 백성이 누구를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님께 그냥 부름받은 어린아이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라 전체 사람들이 인정하고 의지하고 정말로 받아들일 정도로 나라 전체의 선지자로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계속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누구로부터 태어났습니까? 소외받던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죠. 정실부인이잖아요, 한나가. 근데 실제로는 집안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받던 여인,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얻었던 아들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자라나면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도 아직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했던 아주 어리숙한 아이였던 사무엘이 이제 나라 전체 백성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강한 리더십을 가진 선지자로 딱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세움받았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도 그렇게 세움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라 전체의 선지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정 안에서 그 통로가 될 수 있죠.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우리 정말래 권사님이 그 통로인 거예요.
또 우리가 이광수 권사님은 또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또 누구요? 권인수 집사는 또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술독이 물러갔어요. 술독이 물러가고 우리 권인수 집사님을 통해서 이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월드 권사님 빼먹을 줄 알았죠. 우리 월드 권사님도 하나님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를 세우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의 성령의 불이 탁 타오는, 우리 많은 사람 모이지 않았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성전에 그 제사 드릴 때 불쏘시개가 있다 그랬죠. 그 불쏘시개, 하나님이 불을 탁 붙이신 이후에 꺼지지 않았던, 예수님 시대까지 꺼지지 않았던 그 불쏘시개를 통하여 제사를 계속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기도원의 여러분은 불쏘시개입니다. 다 불을 붙여서 성령 충만의 불이, 우리 송영보 성도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불쏘시개 삼으셔서 우리 가는 곳마다 은혜가 흘러가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온 나라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었다, 사무엘이. 그럼 사무엘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이 말씀합니다. 19절. 자, 1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걸 이 19절 말씀 통해서 여러분도 영적 리더로 수행 받으시고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이 영적 리더가 됐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인생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대요. 여기 본문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그랬어요. 사무엘이 자라매라는 말은 그냥 우리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는 그런 육체적인 성장 과정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라매라는 뜻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장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나 영적으로나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로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이를 생각해 보면 요즘 나이로 12살이었대. 12살. 어리죠? 자, 12살 소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딱 어린애가 서가지고 이 회개치 못한 죄인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회개할지어다. 그러면 권위가 서요. 12살짜리가 여기 서가지고 이간수 권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고, 월드 권사 그렇게 죄 짓면 안 돼요, 지옥 가. 그러면 이게 애가 권위가 안 서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선지자라 해도 그 나이라면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또 끼치기 어렵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이 아이를 자라나게 하시는데, 먼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무엘은 누구? 한나, 믿음으로 부르짖었던 어머니 한나의 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엘리 선지자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잘 훈련시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잘 훈련받았을 거예요. 아마 말씀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아, 이게 무슨 뜻인가요? 깊이 상고도 해보고 깊은 훈련의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자라나면서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사람의 성장에도 이런 과정이 중요하죠. 과정이. 아무리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귀한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도 그 재능과 달란트를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훈련의 과정입니다. 훈련의 과정. 훈련의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그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있잖아요. 유치원의 과정이 있고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림이 벌써부터 6학년밖에 안 됐는데 왜 아직 월요일인 거야? 맨날 그렇게 노래 불러. 그럼 넌 달력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월, 금, 토 이렇게 됐으면 좋겠대. 학교 가기 싫고 학원 가기 싫다고. 학교 너무 싫대요. 그런데 저는 보내야 됩니다. 왜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만큼 나이에 걸맞는 성인으로 자라날 만큼 학식이나 교양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잘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요. 학교도 가야 되지만 우리 사회생활 가서 회사 생활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죠. 처음부터 정직원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수습기간 지나고 나면서부터 이제 인턴기간 끝나고 정직원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적응과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우리 서지정 목사, 저도 목사 그냥 되는 것 같죠. 뭐 요즘 워낙에 목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길에 걸리는 게 목사 같으니까 목사 쉬워 보이시죠? 어느 대형 교회 가니까 담임 목사님 말고 밑에 부교육자 목사님만 100명 넘던데요. 와, 목사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쉬워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는 기본 학력이 신학대학교 4년, 대학원 3년을 무조건 다녀야 됩니다. 대학원 안 나오면 목사도 못 받습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몇 년 배워야 돼요? 7년. 7년 배워야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나 무슨 뭐 통신대학교 무슨 대학교 나와서 1년 만에 맞췄다는 분들은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정식 코스는 7년이에요. 7년. 7년을 배워야 목사 안수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7년 배우신 분 말고 외국 유학까지 가서 막 5, 6년씩 더 공부하신 분도 있죠. 무슨 뭐 PhD 뭐 그런 거 아시죠? 그거는 PhD를 따려면 기본 그 대학원 마치고 5년을 더 해야 됩니다. 6년, 7년까지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주의 종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최소 7년. 그냥 공부를 하는 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대학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실제적인 사역의 자리에서 설교도 해보고 우리 성도분들도 만나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훈련 받아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내가 이제 권사고 내가 안수 집사하고 내가 집사니까 이 정도면 나도 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끝이 없습니다. 평생교육원이에요. 평생교육원. 평생 배워야 돼요. 우리도 나이를 떠나서 직분을 떠나서 오늘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무엘이 자라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정말 내가 자라매가 돼야 돼. 이광일 권사가 자라나매 해야죠. 우리 오견이가 자라매 해야죠. 우리 오견이 왔어요. 오견 씨는 없었으니까 잘 오셨어요. 자라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라나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 내가 알지 못했던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또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이 예배 자리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삶의 자리에도 있습니다. 삶의 자리. 하나님이 삶의 사건과 역경과 여러 가지 만남의 갈등과 여러 가지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갈등을 통하여 내미시는 훈련 밀지가 있어요.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내미시는 훈련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요. 왜 하나님 이런 걸 주세요? 라기보다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또 자라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라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데 충만해지기까지 계속 자라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여 내가 성숙하는 것이 누구 눈에 보여야 돼? 이광수 권사한테 보여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영적으로 성숙하는 모습이 권혜수 집사한테 보여야 돼. 안 보이면 저도 큰일 난 거예요. 아우, 저 서준 목사는 똑같네. 설교도 맨날 똑같이 하네. 그러면 저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점점 믿음이 장성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장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장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도 장성해야 돼요. 입에서 막 울려 퍼지는 꽹과리 소리가 아니라 이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충만히 올라오는 오늘 찬양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성숙기 중요하다. 언젠가 김창호 씨 그때 강의 들으면서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의 인생에는 3단계가 있다면서요. 뭐가 있대요? 열정기가 있고 권태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더라. 무슨 기? 열정기, 권태기, 성숙기가 있대요. 인간의 삶에도 열정기, 뭐든지 뜨거운 거.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님들이 열정기가 무서워요. 내가 설교 한 번만 하면 여기 다 뒤집어진다고. 내가 뒤집어 버릴 거야. 아주 교만한 거죠. 내가 다 뒤집는다고. 또 우리 결혼하기 전에 우리 남편과를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뜨겁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안 해보셨어요? 나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 하고, 엄마 나 이 사람 결혼 안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하고 부모님한테 빡빡빡 대들던 저 사람 없으면 못 산다 그러다가 살다 보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로 바뀌잖아요. 저놈만 없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도 처음엔 그렇게 뜨겁다가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를 땐 그렇게 눈물 뚫리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참 뜨거워지고 따뜻해지던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여기 섰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뜨뜻미지근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이전엔 그렇게 뜨겁다가 이제는 뭔가 뜨뜻미지근 있으나 없으나 헷갈리는 그때를 우린 권태기라고 하죠. 사랑에만 권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권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권태기를 지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한다 그래요. 하나는 썩거나 하나는 발효가 된답니다. 하나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는 썩거나 또 하나는 발효가 된다 그래요. 발효가 된다. 맞는 말 같죠? 권태기 때 이거를 이기는 사람은 잘 믿음이 잘 발효가 되고 익어가는데 이걸 잘못 받아들인 사람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려요. 시험 가운데 연단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썩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을에 배추로 김치 담그잖아요. 김치 담글 때 배추가 3번 죽는데요. 3번. 왜 3번 죽는데요? 첫 번째, 땅에서 뽑혀 죽고 그렇죠? 땅에서 뽑혀 죽고, 두 번째, 배를 갈라서 죽어버리고 가운데를 갈라서 죽여버리고, 세 번째, 소금을 뿌려서 숨을 죽여. 잔인해 사람들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의 땅에서 뽑아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의 배를 갈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참 배를 가르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배추를 그렇게 숨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양념을 바르잖아. 하나하나 펴가면서 양념을 참. 그러면 여러분이 그 배추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매워. 네, 여기 살에 여기 여기 묻힌다고 생각하세요. 그 고춧가루를 얼마나 따갑고 맵겠습니까? 따갑고 맵고 이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나하나 펴가면서 딱 바른 다음에 이거 또 말죠. 그럼 어디다 넣어 그거를? 김치 냉장고 말고 옛날에는 항아리. 저도 삽으로 많이 팠어요. 어릴 때 마당에 그 있었거든요. 파가지고 그 독을 묻은 다음에 거기다 톡톡 쌓죠. 그리고 그 비닐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줄 해가지고 딱 뚜껑 막은 다음에 겨울에 놔두잖아. 그냥 얼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그 김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답답한 동안에 들어가서 뚜껑을 닫아버려. 그 추운 겨울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떤 김치가 됩니까? 맛있는 김치가 되지. 맛깔스러운 김치가 됩니다. 그런데 벌써 침을 삼키시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더 맛있는 묵은지가 되려면, 어떤 음식에도 들어가도 맛이 있는 묵은지가 되려면 3년을 더 묵힌대요. 3년을. 사무엘이 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엘리 제사장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이렇게 혼자 지내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김치를 숙성시키시듯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무엘을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배추도요, 김치 담아 보면 우리 두 가지 있잖아요. 막 배추 이렇게 소금 절인 거 해가지고 바로 속 묻혀서 겉절이로 먹는 거. 그거는 먹을 때는 맛있지만 진짜 오래 묵혀둔 김치에 비한 맛 없잖아요. 그렇죠? 깊은 맛은 없어요. 그러나 오래 둘수록 양념이 배추에 배고 숙성돼서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사무엘이 오늘 20절에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이유도 저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겉절이가 아니라 그냥 말씀 묻혀진 겉절이가 아니라 맛있는 숙성된 김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인생에 숙성된 사람으로 변화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수요 예배 시간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믿음에 숙성된 사람으로 오늘 발효시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겉에 묻어있는, 은혜 묻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삶에서 그 맛이 우러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원장님이 그래서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실 때 보면 사실은 이 설교문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설교문 의미가 없다니까. 제가 이게 예배 마치고 우리 목사님 원고 정리하러 제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보통 한 원고 매수가 한 36장, 40장 정도 돼요. 근데 3시 반이 넘어서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설교를 2시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장수 보니까 5장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설교문이 이게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워낙에 설교를 많이 하시고 사역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설교는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먹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죠. 가서 실제적으로 터치하시고 말씀을 탁탁 찔러주는 거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에 막 사모가 돼요. 상상이 되세요?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일어나 오늘 일찍 금식 떨어진다. 꼭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저는 사모가 돼요. 하나님 저도 말씀이 잘 숙성된 사람이 되어서 어디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향기가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사모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머물지 않고 잘 내가 스며들어서 숙성이 되어서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숙성시키는 시간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숙성이고 연단의 시간인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해석이 다른 게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시간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숙성된 김치처럼 사람을 빚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너무 시간이 길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요. 뇌가 어떤 경향이 있냐면 뇌는요. 인생의 경험 속에서 사진을 찍듯이 어떤 이미지를 찍는데요. 머릿속에 기억을.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에서 찍는 사진이 한 장이라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아 오늘 예배 드렸지 그런 한 장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인데도 똑같은 시간인데도 그 시간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거나 실패를 했다거나 뭐 상실을 했다거나 어떤 쪽팔리는 일을 겪었을 때 그 시간은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간다는 겁니다. 훨씬. 그렇지 않나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때 워낙 놀기를 좋아해서 대학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찬양단 활동도 하고 선배들하고 놀다가 저희 집에 가는 마지막 기차가 10시 반 걸 타야 돼요. 학교가 군포였거든요. 군포에서 10시 반 걸 타면 충무로역에서 갈아타야 집까지 와요. 그때 화정 살았으니까. 11시 10분 거를 타야 되는데 겨우 막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충무로 막 뛰다가 이제 열차가 마지막에 오니까 제가 맨 앞에 서가지고 맨 앞칸에 서가지고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신나는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막 듣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열차가 딱 서요. 그리고 문이 딱 열려서
제가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땅이 쑥 꺼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스크린도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리고 예전에 충무로는요, 여기 이렇게 휘어 있었어요. 이렇게 휘어 있어가지고 열차가 들어오면 여기 사이 공간이 넓은 데가 있었어. 그러니까 귀에다 이어폰 꽂고 아무 생각 없이 발을 내딛었다가 발이 쑥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여기 집에 와보니까 여기 다 까졌었거든요. 다 까지고 멍들고 그랬는데 일단은 제가 들었던 첫 생각은 창피하다. 퇴근 시간 막차인데 안 탈 수가 없잖아 그거를. 그거 못하면 집에 못 가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거기 계신 그 승객분들이 저 손 붙잡아줘가지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안 보려고 고개 푹 숙이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을지로 상가역 지나갈 때 안내방송이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을지로 상가 저희 역은 역과 역 사이 공간이 넓사오니 발이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시라는 방송이 딱 나오는 겁니다. 방송이 나오는 순간 저는 300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하는 걸 봤어요. 너무 쪽팔린 거 있죠, 진짜.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집까지 가는데 3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저한테는 그 시간이 2시간, 3시간, 10시간도 같았어요. 왜요? 창피하니까. 왜 그렇게 시간이 늦게 갈까요? 한 장 정도 찍는 게 아니라 그런 창피함, 그런 시간이 지날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진을 머릿속에 남기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그래서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실 때는 절대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물론 너 생각에는 이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지만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느리게 가는 시간인 것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느껴지는 시간도 사실은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형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를 은혜의 맛이 나는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눈에는 이렇게 안 가는 시간 같고 고난 같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익어감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정신의학과 의사 중에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아우슈비츠 들어보셨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3년 동안 있었던 빅터 크랭클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서전 같은 수필을 남겼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남겼어요. 그 책을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그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다 그러죠.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생체 실험해서 죽이고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거의 600만을 죽였다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독일군이 악해도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눈에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을 이렇게 죽일 때마다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군인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인간인데 왜 저렇게 사람 죽여야 되나 가책을 느껴서 자꾸 머뭇머뭇하는 군사들이 생기니까 이 당시 독일의 심리학자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수용소 내 화장실을 딱 하나만 열어주는 겁니다. 화장실을 하나만 열어주는데 아침 그 다음에 오후에 10분씩만 화장실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 몇만 명이 있는데 아침과 오후 10분씩만 화장실을 열어주면 우리도 그 화장실 가고 싶은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화장실이 닫혀 있으면 어떡할까요?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그냥 변을 보는 겁니다. 심지어 기록을 보니까 밥을 먹으라고 준 깡통에다가 대변을 보고 그거를 화장실 열렸을 때 버리고 그 통에다 밥을 받아 먹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그 더러운 변을 보고 그러니 사람들 몸에서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엄청 냄새가 나겠죠. 더럽겠죠. 몸이 깨끗할 리가 있습니까? 지저분하고 병이 생기고. 근데 여기서 심리가 있대요 사람들이. 이처럼 우리가 옷을 깨끗이 입고 씻은 상태에서는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몸이 더럽고 냄새 나는 사람은
사람이 멀리하고 싶고 처리하고 싶은 감정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냄새나고 더럽다 보니까 군인들도 사람을 죽일 때 사람을 죽인다가 아니라 더러운 쓰레기를 처리하듯이 아무런 가책 없이 죽이더라는 거예요. 참 악랄하죠. 진짜 악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책 없이 600만이 넘는 유태인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수용소에서 그래도 행복한 시간이 잠깐 있었다면 매일 오후 4시 30분이 되면 그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한테 따뜻한 커피를 한 잔씩 줬다는 겁니다. 따뜻한 커피. 그 커피도요,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냄새 맡아보면 악취가 나는 커피인데 그걸 그렇게 기다렸대요. 왜냐하면 그 추위에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 4시 반에 주는 커피가 정말로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니까 막 그걸 급하게 막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커피를 다 마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커피를 반 잔만 먹고 나머지 반 잔으로 옷깃을 찢어서 그것으로 이빨을 닦고 얼굴을 닦고 몸을 닦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커피로. 그래도 커피가 우리가 뭘 쓰죠? 탈취제로 쓰잖아요. 커피 찌꺼기를. 그런 것처럼 몸에 냄새 나는 거는 그 커피로 닦더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커피를 다 마신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죽었는데 그 반잔으로 몸을 닦았던 사람들은 전부 살았답니다. 전부 생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우리 생각엔 막 고난처럼 보이고 이 시간이 언제 끝나나,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축복의 땅에서 뽑아내서 왜 배를 가르고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시나 느껴지는 이 시간, 그 시간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내미시는 한 잔의 커피일 수도 있어요. 고난의 시간이라고 막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원망하고 보내고 불평하고 보내느니 차라리 시간 반잔 남겨서 몸을 닦았던 그 수용소 포로들처럼 우리도 이 시간, 예배 시간, 하루 귀한 시간이죠.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지금 뭘 먹고 있어요? 은혜를 먹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닦고 있죠. 내 마음을 닦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낸다는 겁니다. 헛되이 보내지 말고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 통하여 여러분 사무엘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닦고 버릴 것을 버리고 붙들 것을 붙드는 믿음 안에 장성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였던 사무엘, 그가 단에서부터 브에사바까지 인정받는 선지자로 세움받은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오늘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셔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거 우리 기도할 때 종종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바로 여기서 나온 구절이에요. 바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사무엘이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선포한 말 속에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더라.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다 되니까 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다?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는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죠. 헛소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헛소리 참 잘하지 않습니까? 저를 뽑아주시면 국민 여러분을 웃기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결코 헛된 소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니네 잊지 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람처럼 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이 너희 같은 줄 아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단다. 우리가 하도 사람들 만나면서 너무나 많이 속다 보니까 내가 이거 꼭 지킬게 해놓고 안 지키고 나중에 내가 언제 그랬냐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중에 살다 보니까 문제는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이거 해준다놓고 왜 안 해주는데요? 막 따지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이시래요? 말씀에 신실하시대요. 말씀을 보내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낸 분이 아니라 말씀을 가서 보내신 것에 형통하게 만드신다. 말씀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묵상해야 될 것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대요. 요구하는 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13절에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모든 말씀을 지켜라 한 이유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그런다. 어릴 때는. 그죠? 엄마, 아빠,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 나 엄마랑 살 거야. 난 나중에 아빠랑 결혼할 거야. 아직도 우리 예빈이 그 소리 하던데 이제 안 하겠죠? 그런데 조금 더 크면 아빠가, 엄마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 다음에는 아버님이 된다고. 그 다음에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면 연락 한 번 없더라. 우리도 같지 않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하나님 아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다가 모든 문제 다 풀리고 건강하면 아버님 웬일이십니까? 하나님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저씨가 되죠. 욕심도 많으셔. 저 바빠요. 노망 드셨나 보네. 간섭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잊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마음대로 행하고 살아도 결국에 여러분의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삼손이 보면은 그렇게 속썩이고 살잖아요. 근데 보면은 삼손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속삭이는 그 모든 순간에서도
블레셋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니까. 결국에 마지막 이번 한 번만 힘을 줘서 내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하고 탁 했을 때 삼손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신명기 오늘 10장 13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기억하십시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두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귀로만 듣지 말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실은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란 이야기 속에 성실한 자에게 결국에는 성공이 있다. 그런 메시지가 숨어져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니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죠. 너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되고 너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이다. 너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님 왜 이러세요 부르짖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짐을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새겨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겸손히 들까요? 겸손히 들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사무엘이 능력 있는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기 때문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 말하면서 언젠가부터 영향력이 너무 약해지고 있는 걸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조금 더 성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발효되게 하시고 말씀이 그냥 겉에만 묻어있는 겉절이가 아니라 잘 익은 김치처럼 숙성되게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고 역경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미시는 이 말씀의 커피 한 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몸을 닦던 그 유태인들처럼 마음을 닦고 생각을 닦고 어제 굳어진 습관들을 닦아서 오늘 내게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장성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이루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무르익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오늘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역적인 리더로 쓰임받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축복의 자리에서 뽑아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오늘을 올려보는 믿음 안에 무르익은 자로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처럼 보이는 시간에 낙심하지 않냐고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닦고 생각을 닦고 어제 아버지 습관들을 닦고 죄악들을 닦아서 아버지 하나님 무르익은 김치처럼 아버지 하나님 맛있는 김치처럼 은혜의 맛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되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